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역의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절에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내게로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창작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쳤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오실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길을 닦으라고. 누구에게 오는 길?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는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오시는 길을 닦아 놓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끔은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어쩌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또 비즈니스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걸림돌들이 예수 오심을 놓고 길을 닦고 났더니 누가 치워주는가? 걸림돌을 바로 예수님이 싹 채워주심에 항상 예수 오실 길을 닦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요, 삶의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강전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뭘 준비하고 기다리라고요? 준비할 게 우리 삶의 환경을 한 번쯤은 청소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할까? 이 물들을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느냐고요?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느냐고요? 이번 기회에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기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집이라도요, 가구를 어떻게 빼버리냐에 따라서 넓은 평수로 쓸 수 있고, 아무리 넓은 큰 평수일지라도 가구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좁은 평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는 뭐냐? 다 없애는 거, 없애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보는 거.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힘들어요. 왜?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야, 요 물건은 아무개가 필요한데 아무개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아무개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이렇게 여러분의 환경을 청소하고 정리하기도 속이 다 시원할 텐데 버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어요. 버릴까 말까 하다가 딱 정하는 거예요. 아, 요건 버리고 요건 챙겨야지. 챙긴다고 챙겨놨는데 보니까 아니, 작년에도 망설이다가 챙겨놓은 건데 올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또 걸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이건 버려야 돼요. 왜?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건물에 지하 공간이 있는 걸 아마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팬데믹 전에는 유소에서 그쪽 유수그룹이 그쪽을 사용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지하실 공간을 안 쓰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됐느냐? 어느 순간 창고로 됐더라고요. 위층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밑으로 쫙 내려, 다 깔아놓으니까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완전히 싹 빼버렸습니다. 빼다 보니까 10년 전은 이 건물 우리가 사가지고 들을 때는 벌써 13년 돼가는데요, 그때 보관했던 물건이 지금까지 됐더라고요. 그럼 10년 이상을 한 번도 안 쓴 물건들 사정없이 버려서 지금 덤스대에 꽉 찼습니다. 덤스대에 꽉 찰 정도로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시원하냐고, 얼마나 속 시원하냐고요. 그리고 또 이사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요거 아까워, 교회에서 필요하지, 갖다 놓고 받아놓은 소파들,
아래층에 지하실에 소파도 있더라고요. 가죽 소파 좋은 거요. 그것도 밖에다 내놨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근데 뭐 비 맞아가지고 이제 뭐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은 불필요한 건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더라고.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건 아깝지 하고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도 결국 몇 해 만에 다 버리더라고요. 이번 대강절 이 절기 중에는요, 교회만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버릴까 말까 망설이는 건요,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버렸을 때 그 공간 어느 사람 또 채우더라고요. 버린 공간 또 채우지 말고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조금 넓게 시원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대강절을 즐기고 또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대통령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 집을 방문해 몇 월 며칠 날 당신 집을 방문하겠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모습 요대로 치지도 않고 정리하지 않고 청소 않고 그대로 맞이할 거예요? 곳곳에 막 쓰레기, 곳곳에 가재 도구들, 곳곳에 막 빨래니 뭐니 널브러진 채로 거기다 먼지까지 뒤범벅이 됐는데 대통령 맞이할 거냐고요? 아마 절대 그렇게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성소업체 불러드리고 수렵제 불러드려서 구석구석까지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할 것이고,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고 또 새로 나면 리모델링 또 할 겁니다. 사람이 찾아와도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한다 하면 가정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래 오면 오고 말면 말아 이런 식으로 맞이할 거냐고요? 사람을 찾아와도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됐는가? 그래도 자주 이사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사하신 분들도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한 집에서 한 10년 이상만 살아보라고요. 저도 주변 머리 없이 한 집에서 24년간 살아보니까요, 나도 어디에 뭐가 박혔는지도 몰라요. 뭔가 사다 놓고 없어서 사다 놓았는데 뭐 정리하다 보니까 또 나와요. 이거 여기 있는데 또 샀네? 아마 이건 남자보다도 여자분이 더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없는 거 사다 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또 튀어나오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요. 여보 정리하시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해볼 거.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들, 잠들고 있는 물건들, 그 잠들고 있는 물건들도요, 주인이 나를 언제 선택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나를 언제 선택하나, 요때 하나 저때 하나 주인이 나 좀 썼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날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 지나가고 오래되니까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매년 맞이하는 이 저 대강절을 통해서 환경을 정리하고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이 여러분 청결하게 정리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환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사리 잡탕이면 그냥 쓰레기통 같아요. 막 환경이 복잡하면요 마음도 사실은 복잡해요. 마음도 복잡해요. 근데 어느 분은 복잡해야 일을 잘한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느 분의 책상 보면요 얼마나 수북수북 쌓아놨는데 손도 못 대게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손도 못 대게요. 그러고 난 그 넓은 책상에 손바닥 많고 여기 놓고 쓰고 앉아있어요. 나머지는 모든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순서는 본인이 알아요. 어디쯤 내가 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는 걸. 저도 이번에 대강절 맞이해서요 제 책상에서 싹 치워버렸어요. 싹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벌써 하나씩 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강절 지나서 연초까지는 가끔씩 청소를 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놔뒀다 이제 연말 대강절을 또 치우고 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도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라고 어떻게 선포해요? 내 마음이 속시럽고 내 마음이 복잡한데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터로 가고 일터 끝나면 집으로 오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끊임없이 가고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천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진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대강제를 보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잘 세워졌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 마음을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라. 첫 번째는 환경을 정리하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청결하게 한번 정리해보랍니다. 보이는 환경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이는 환경.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잘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거미줄처럼 딱 펴져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인간관계는 어떤가? 혹시라도 나하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 없는가? 나하고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없는가?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는 관계는 없는가? 이게 또 공동체 내에서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서로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서로 닭 보듯 사는 사람들들. 정말 우리는 대강제를 통해서 정말 인간관계는 어떤가? 등 돌리고 살지는 않나? 아니면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 소 닭 보듯이 그런 관계는 아닌가? 우리는 이런 기회 대강제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대강제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해주면서 예수의 생일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용서와 사랑은 누구냐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의 본을 어디서 보여줬는가? 용서와 사랑의 본을 어디서 보여준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손과 두 발에 망치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질하던 사람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짓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받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듯이 우리들도 대강제를 보내면서 인간관계에서 혹시라도 앙금이 있는 관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줘서 정말 청결하게 대강제를 보내고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정리했으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한번 청소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심보가 나오더라고요. 심보. 욕심이 과하면은요, 심통을 잘 부려요. 심통. 어느 때 심통을 잘 부리는 줄 아세요? 나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나보다 뭔가 더 가졌어. 심통 부리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나보다 좀 앞서 나가지? 이게 심통 부리더라고요. 다 만났는데 나만 빠지지? 이게 심통 부리더라고. 왜냐?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심통을 부리는데, 우리는 대강절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한번 정리하자고.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자고. 환경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요, 뭐가 돼? 심통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우리들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심통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인심이 후해지는 것 같아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한국도요, 10년 전, 또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 10년, 20년 전에 가봤을 때만 해도 옛날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또 10년 전, 작년에 또 한번 가봤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여기하고 비슷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박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각박하면 각박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더 잘 닦아야 됩니다. 각박한 세상에 우리는 길을 더 잘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운 우리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각박한 세상에 계속 길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보는 뭐냐면요, 우리 심장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를 말합니다. 마음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가요, 튼튼하면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좌루나 우루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좌루나 우루나 생각하니까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난처한 상황에서 꼭 쓰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쓰는 고사성어가 좌고우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좌고우면, 좌루나 우루나 내가 요동치 않냐고 정도로 가겠다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좌고우면, 좌루나 우루나 눈치 보지 말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생일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십니다. 오늘 누구를 기다린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작년에 묵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오심을 기다릴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지도 않고 도대체 주여 어디 갔느냐고 주여 3창 4창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만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래전에 출판했던 책 제목을 하나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르키의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오늘 또 제가 오래전에 출판했던 책 제목 하나 또 소개하려고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기다리신다. 제가 많은 책을 출판했지만서도요, 두 가지 제목은 지금도 아껴요. 제가 제목을 졌지만 참 잘 졌다라고.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또 하나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기다리신다. 이건 누가 제목이냐면 세계적인 문호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모음집입니다. 원저자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은 거예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기다리신다.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이 살다 보면 퍽퍽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이거 누가 안다고요? 신은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기다리시게 하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리시게. 그래서 어느 때는 아이고 얄미운 예수님이세요. 내 사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나 했더니요,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언젠가도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공식적인 사과를 제가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너 사과해가 아니에요. 본인이 연락해서 만나자 가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세월이 가니까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때 사건 때문에 나는 더 잘 풀렸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오히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고 나서 누구를 생각했냐?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어느 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못질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줬는데 그래, 아무개는 오죽하면 나한테 그랬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인간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영혼이 불쌍해지니까 마음에서 내려놓으니까 결국 누가 성령님이 그쪽 마음을 움직여줘 가지고 오히려 수습을해서 저를 찾아서 만나서 공적인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앙금 있고 응어려진 게 있으면요, 마음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그걸 해결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제는요,
예수의 생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생일 챙기고 우리 가족들 생일만 챙겼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이웃들도 한 번씩 이게 한번 더듬어 보고 보듬어 보면 얼마나 주냐고요. 예수의 사랑에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들과 또 교회들과 성도들을 한 번쯤은 이게 살펴볼 수 있는 믿음.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걸 이제 벗어나서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성도들로 돌아보시고 이웃들로 돌아볼 수 있는 이건 여유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넉넉하냐고요. 그 조급하게 살다 보니까 촌각을 다투다 보니까 늘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멈추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더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멈추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예수의 생일을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축제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어떤 앙금도 싹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다가 예수의 사랑을 듬뿍 여러분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어떤 매듭이 있으면 이번에 풀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풀지 않고 2024년 또 해 넘기시려고요? 어떻게 하시고 또 넘기시려고요? 매듭 풀으셔야 됩니다. 왜 풀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줬다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듭을 안 푸는 거예요. 안 풀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천국 열쇠로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냥 무조건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줬다고 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풀릴 때도 그래요. 그냥 한 달에 걸쳐서 그냥 문자로 찍 보내는 게 아니라 만나야 돼요. 팬데믹 때 대면, 비대면, 외면이라는 책이 출판된 일이 있습니다. 대면, 우리 얼굴 마주보는 게 대면입니다. 비대면이라는 거 우리 국어사전에 없었던 용어입니다. 비대면을 어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건 외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외면한 상태로 무슨 사과가 되고 외면한 상태로 무슨 용서가 구가하게 되겠느냐고. 서로 얼굴을 만납니다. 마주보고 손 한 번 잡고 그랬었어? 미안해 한 번 모든 것이 싹 풀어지는데 이게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엉킨 매듭도 이번에 대강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신 날 생일날을 맞이해서 다 풀고 주님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영혼도 청결하게 정화하라는. 내 영혼도.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정리하고 내 마음도 정리하면요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정화가 돼서 청결해집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저는 자꾸 책을 읽으라고. 왜?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왜 하느냐고요? 근육을 키우려고 운동하잖아요. 근육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성경 일독하신 분들 책 읽으라고요. 책 읽었더니 뭐가?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지더라고요. 생각의 근육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모든 내용을 옛날에는 활자라고 했습니다. 활자화했는데 요즘은 문자화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영상. 그러니까 요즘 모든 내용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영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옛날에 1시간짜리 그냥 봤습니다. 30분 1시간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안 봐요. 뭘 봐요?
1분 미만짜리 쇼츠 그거 보더라고요.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보면 돼요. 소리 안 들려도 괜찮아요. 문자 없어도 돼요. 영상만 봐도 그냥 이해가 가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생각할 필요성이 없는 시대,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깜빡깜빡. 근데 생각이라는 이 얘기 하나 와서 그런데 한 사람 책 하나 더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벌써 고인이 됐지만 김흥호 목사님이요, 철학자이며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책 지은 책이 참 재밌습니다. 생각 없는 생각. 저는 생각이 나야 생각이라는데 그분은 생각 없는 생각.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무슨 생각 없는 생각이더니 정말 생각거리를 많이 줬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는 뭔가 안 잡히면은 가끔 그 책을, 아주 오래된 책을 가끔 뒤적뒤적 때가 있는데, 자,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대강제로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잔영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말이면 가급적이면 은혜스러운 영상들을 봤으면 좋겠다. 폭력적이고 정말 무자비하고 막 전쟁 영화 이런 걸 유튜브 보지 말고, 영화도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정서적으로 참 은혜스러운 거 보면 얼마나 좋으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토요일날 그걸 열심히 나쁜 정말 폭력적인 걸 열심히 보죠. 마음에 잔상이 남아있어요. 잔영이 남아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피기도 하는 분들한테 당부한다 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제발 대화 드라마 좀, 역사 드라마 좀 보지 말라고. 역사 드라마 보면 늘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전화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전화 감사합니다 하고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화 죄송합니다, 전화 황공합나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만 되더라도 조금 은혜스러운 영상 보면 이게 주일날을 더 준비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일날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영상이 당연히 우리 영혼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의 생일을 교회에서 아래서겠지, 교회에서 아래서기지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준비하고 내가 나서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요,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청결하게 정리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근데 25년도는 대강절 4번 설교해야 되겠더라고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더라고요. 올해는 11월 첫째 주부터 사실은 22일까지 대강절 설교해야 되는데 20일날 성탄절 예비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몸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요.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씻고 믿음의 새 옷을 날마다 입으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깔끔하냐고요. 얼마나 깔끔하겠느냐고요. 예. 그렇지만 영혼에도 때가 덕지덕지 낍니다. 우리 몸에만 때가 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때가 껴요. 영혼에 때가 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몇 번씩 거울을 보듯이 우리도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자주 보셔야 됩니다. 대강제를 보내면서 깨끗이 씻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으면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예수 오실 길을 닦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대강절에 예수 오심을 너희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앉을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는 아니한가? 앉을 공간마다 먼지로 수북수북 쌓여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모습이 어쩌면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대강절은 환경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내 마음도 청소하고 정리가 필요한 절기도 합니다. 환경이 청소되고 마음이 청소되면 내 영혼도 깨끗해져서 청결한 영혼으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대강절 환경을 청소했고 마음을 청소했고 우리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셨고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성령으로 부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